발제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조재형 박사님, JC 대학교에 계시고요. 가끔 봅시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논사를 맡으시는 조 박사님, 연세대 학부대학에서 계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사회를 맡은 조문동 목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만나뵈서 반갑고 오실 분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고 마스크를 다 쓰셨으니까 보고서 하겠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예수의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TC대학교 조재영 박사라고 하고요.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토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제 이 논문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리스 로마 종교와 문화 발전, 특히 그 디오니소스 제2의 발전을 제가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이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이 참석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여 이제 결혼식 자체에 좀 위기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이제 예수가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써 그것도 이제 최상급 포도주를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서 혼인잔치 위기를 해결했다. 뭐 이렇게 큰 줄거리고 2장 11절에 이 표적으로 이 영광을 드러내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가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에게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서 제자들을 믿게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겼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를 이제 2장 11절과 연결시켜 성육신하신 말씀의 영광이 이 가나의 표적 여기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어떤 자주돼 보이는 이 본문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좀 신비스러운 본문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이 매 구절마다 다른 전투에서 유래한 짧고 구분된 형태의 어떤 상징주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몇 가지 의문들을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물로 일단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 기자는 다섯째 날이 아닌 사흘째, 셋째 날이라고 언급하고, 그리고 손님으로 간 일행이 왜 포도주 떨어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예수는 포도주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식 떨어지고 이런 건 사실 뭐 주인하고 신랑, 신부의 문제지 뭐 손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결혼식과 같이 중요한 행사에 그 유대교 종교 예식에서 필수적인 물이 이제 물이 든 돌 항아리가 왜 비어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죠. 이제 중요한 어떤 이게 하면 거의 하인들이 결국을 채워놨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포도주가 가진 의미,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방법,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제 연관성을 통해서 제가 좀 약간 새로운 해석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제가 이제 세 번역하고 이제 그 그리스어공을 이제 해놓고 이제 강조를 좀 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와 이제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의 어머니는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희한하게 요한복음에서 뭐 19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그냥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이제 초대받기 전에 이미 그 혼인잔치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잔치의 시간적 배경은 사흘째 되는 날이고 장소는 갈릴리 가나이다. 이 사건 앞에는 이틀 이상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첫째 날에는 침례자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인들과의 어떤 대화가 나오고, 둘째 날에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29절에 지목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셋째 날은 침례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말하자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그중 하나가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나오죠. 넷째 날에는 예수가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에게 데려오고 예수는 나다나엘을 극찬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실제적으로 다섯째 날이 되어야 하는데 요한기자는 셋째 날 사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셋째 날이 비유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는 사흘에 부활할 것이라고 공관복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 셋째 날에 대한 언급이 적고 오직 이 세 군데, 오직 세 번, 2장 1절, 2장 19절, 20절에서만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할 때 처음 나오고 나머지 두 번은 성전정화 사건에서 나오죠. 흥미롭게도 공관복음서에서 이 사건은 후반부에 나오지만 성전정화 사건은 마가와 누가는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모의한다고 이제 보도하지만,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다음에 예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이 성전을 예수의 몸으로 해석하여 세 번째 날을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사용된 물을 혼인잔치에 사용될 포도주로 대체했듯이 예수는 자신의 몸을 유대교의 성전을 대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꾼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을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참석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염려하여 예수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예수의 어머니는 신랑의 가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 친척이거나 또는 예수의 가족들이 가나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그녀는 예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그곳에 가 있었고 연회장이 알기도 전에 미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의 명령을 따르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예수가 말한 티에모이카이 소이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 귀나이로 부른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은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냐 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하나는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당신 나에게 무슨 권한을 가집니까?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예수의 부정적인 응답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는 논란이 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예수는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다 결과는 긍정적으로 끝을 맺는 어떤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런 패턴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어머니에게 한 대답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한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글 성경하고 이제 영어 그리스어 본문을 보면 그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하나 긍정적인 결과가 끝납니다. 예수의 귀신 축출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오고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진 것처럼 예수의 포도주 기적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그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즉 악한 귀신도 예수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아는 것처럼 예수는 그의 어머니의 포도주 떨어진 것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어머니와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여자여, 귀나이라는 호칭을 통하여 드러나는데요. 예수는 그의 가장 가까운 여인들을 이제 귀나이로 이제 부릅니다. 예수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귀나이로 부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어머니를 귀나이로 호칭하고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귀나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 만났을 경우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처럼 이제 천사도 막달라 마리아를 귀나이라고 부르죠. 여성을 공손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여자 제자에게 공손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또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가 엄마 대신에 여자예요 하는 것도 약간 일단 저희 정서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전성적인 해석은, 여기에 대한 전성적인 해석은 여자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어떤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들 사이 호칭이 아니라 메시아와 제자 사이의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투마는 귀나이라는 호칭이 경멸이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특별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에 나오는 때는 떨어진 포도주의 어떤 부족을 해결할 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의 체포와 죽음과 부활과 관련돼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문맥적으로 예수는 어머니에게 자기 죽음과 부활이 더 있다가 즉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죽음은 여자가 해산할 때와 같은 고통이 때이지만 여자가 해산하여 새 생명을 얻으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때는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영광과 때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히 영광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영광의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혜 박사님이 번역을 하신 리처드 로컴의 요한복음 새롭게 그 책의 원래가 글로리 오브 가스펠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럼에도 복음은 대부분의 독자들과 주석가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영광은 요한복음의 열쇠가 되는 주제임에도 제대로 설명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주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본화가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예수가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때가 이제 포도주를 만든 이게 포도를 만들 때인데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영광을 하는 그 촉진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영광과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 중요한 주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나머지 표적에서도 이 주제는 같이 나타나고 또한 강조가 됩니다. 예수는 일꾼들에게 정결례법을 따라 놓여있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학자들은 전체 물의 양을 약 120개로 약 454리터로 추정합니다. 이 물의 양은 이제 정경을 예식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양이 있고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포도주 저장 시설이나 이제 방부제 등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황을 넣잖아요. 가능한 이제 독하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먹을 때마다 물에 이제 희석하여 먹었다고 합니다. 테네에는 예수가 만든 포도주에다 물을 섞었는데 그 비율은 약 1:3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에 있었던 손님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약 1362리터, 그 정도 되죠. 며칠 동안 두고 먹어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포도주는 최상급으로 맛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필자는 그 많은 양보다도 혼인잔치와 중요한 행사에 있는 물 항아리에 왜 물이 없었는지를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물론 이미 온 손님들이 그 물을 다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는데 요한 기자는 마치 그 항아리가 거의 비어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일꾼들이 항아리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자신 만든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연히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예수가 만든 것을 알지만 연회장은 그 포도주 추출을 모른다고 나옵니다. 오직 그는 그 포도주가 최상급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 신랑을 불러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라며 감탄을 합니다. 잔치 책임자를 뜻하는 아르키클리노스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서만 이제 사용되죠. 저는 연회장으로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회장, 수석시정 또는 축배 제창자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만약 축배 제창자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손님들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치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도 또 포도주 부족의 불명예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제 모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더군다나 이 책임자는 예수가 아닌 신랑을 불러서 포도주의 품질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어서 마치 이 신랑이 예수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제인 웨스터는 2장 10절을 근거로 예수가 신랑의 역할, 즉 잔치 주인의 역할을 한다면서 그 근거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듭니다. 예수는 처음에는 손님으로 참석을 했지만 이제 잔치가 진행되면서 이제 주인의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것이 제인 웨스터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입술은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증언하고 자신은 신랑을 흥하게 하는 친구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공간 보고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모든 보고서는 이 신랑을 혼인잔치 어떤 문맥 속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가한 예수가 나중에는 신랑과 혼인잔치 주인으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 요한 기자는 예수를 메시아적 신랑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기된 몇몇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았고 일부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나름대로 좀 했지만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디오니소스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는 2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디오니소스 제2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디오니소스 제2의 어떤 연관대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인데요. 그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신의 현현을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디오니소스 신화의 주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1월 5일하고 6일 밤에 열리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1월 6일에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한 하나님의 현원, 그러니까 신현현과 연결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 1월 6일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즉 초기 교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확실한 디오니소스 신이 현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요한의 첫 번째 기적은 확실한 디오니소스적 제2의 주제와 형식을 따랐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스와 테오스 지역에 있는 디오니소스 신전 안의 셈에서는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리는 날에 물 대신에 포도주가 솟아나왔으며 앨리스에 있는 디오니소스 신전 안에는 디오니소스 축제 전에 그 세 개의 빈 항아리가 놓여지면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면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 제2에서 빈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고대 문헌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디오니소스는 최초이자 영원한 포도주의 신이어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기적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인 에어리프레스는 이미 교는 5세기에 디오니소스 제2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을 박하이라는 비극 작품을 통해서 남겼고 이 작품은 이제 그냥 공연이 되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각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디오니소스와 디오니소스를 숭배한 여신도들 마이네드가 디오니소스의 신선을 부정한 테베의 펜테우스 왕이 박해를 받지만 나중에 이들은 왕과 왕의 가족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세멜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제우스의 아들로 묘사되어 그의 신성은 이들에 의해서 종종 도전을 받는데 이것이 이 박하이의 핵심적인 플롯을 줄거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박하의 초반부에서 눈먼 예언자 헤이레시아스는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멜레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는 그의 균형을 맞추고자 포도 음료를 생각해내시어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이제 인간에게 만든 그것은 가련한 인간들을 고통에서 풀어주지요. 그들이 포도의 액주를 실컷 마시고 나면 그것을 또 잠을 가져다주고 그날의 고생을 잊게 해주니 어떤 다른 약속처럼 노고를 치료해주는 지르지는 못하고 우리가 신들에게 헌주할 때면 신신 그분을 헌주하니 인간들이 받는 모든 복이 그분 덕분인 셈이지요.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처음 만들어서 인간의 고통을 풀어주고 인간들에게 단점과 일상의 고통과 노고를 치료해주고 인간들이 받는 모든 복이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그는 주연을 좋아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모든 근심 없애주는 포도주의 환희를 나눠주는 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튼 스미스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디오니스